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를 제외하고 약 2주간에 걸쳐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에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개인의 종말, 또 세상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종말과 관련된 말씀의 마지막 요점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 따라해 볼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이 잠도 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24시간 내내 깨어 있다 그런 말 뜻이 아니죠. 항상 해오던 대로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일상에서 해왔던 대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 마가복음 14장은 종말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만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것 또한 종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말인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1, 2절에 대해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살해 음모를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10절과 11절은 예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살해 음모를 즉시 실행할 계획을 성전 권력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과 10절, 11절의 그 살해 음모 두 이야기 사이에 3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들어가 식사하시면서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이나 또 추석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의 그 기분은 어떻습니까? 여러 날 쉴 수가 있으니 설렘과 기대감이 아주 많습니까? 아니면 설이나
추석 명절에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빨리 이날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명절 대목을 앞두고 시장은 들뜬 분위기겠죠. 여하튼 민족 고유의 명절은 평상시와는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던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절기를 아주 활기차게 그리고 감격스럽게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절기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히브리인들을 자유케 하는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문설주에,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 바른 곳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패스 오버 하는 거죠. 그 노예 해방의 사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긴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죠.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절은 유월절을 이어서 지키는 절기로서 애굽에서 급하게 탈출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러니까 무교병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온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모두 기쁨의 절기, 환희의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의 절기에 종교 기득권자들은 어떤 꿍꿍이 짓을 벌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가장 기쁨이 넘치는 이 명절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벌이려고 작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지금 이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런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 유대 남성이라면 모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러 온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각 처에서, 각 국에서 이들이 모여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대 절기 중인 하나인 오늘 말씀에 나온 이 6월절에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왔죠. 당연히 왔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그 갈릴리 예수님을 따르던 그 추종자들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오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런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혹여라도 종교 기득권층이 이상한 짓을 벌였다가는 밀란이 발생할까 봐 섣부른 행동을 못한 것이죠. 만약에 밀란이 발생하면 누가 가장 싫어하겠어요?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로마 군인들이 가장 싫어하겠죠. 게다가 로마 제국의 황제와 또 권력층에게 이런 예루살렘 밀란의 소식이 들어가면 성전 권력층의 기득권은 모두 박탈될 가능성이 다분한 거죠. 예수 살해 계획을 그러다 보니 함부로 실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종교 기득권층은 백성들이 쳐다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다시 표현하면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무서워서 계획을 보류한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에게는 그들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종교 기득권층, 성전 권력자들인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의 안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수요 강해 때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남유다 정치 지도자들은 아수르 제국에 저항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이집트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들 역시 눈에 보이는 말, 힝 하는 말이요, 말, 마병, 병거에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애굽의 강한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려는 마음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물질, 인맥, 학력, 지연, 학연에 의지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찬송가 545장의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1절과 3절의 등장인물을 한번 견주어 보았으면 합니다. 1절에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나와요. 대제사장 한 사람, 서기관 한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최소 두 사람 이상의 부류가 나오는 것이죠. 이들은 성전 권력자들, 종교 기득권층에 속하죠. 이에 반해 3절에 등장하는 자는 나병 환자,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 환자이겠죠. 또는 그 당시에는 악성 피부병 환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한센병 환자인 시몬의 집과 무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는 것은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였다라는 것이죠. 한센병 환자인 시몬이 완치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룩한 절기인 유월절에 부정한 사람으로 낙이 찍힌 그 환자, 설령 다 나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무시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곳은 정결법상 부정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공간. 그 부정한 공간인 집에서 이름도 모르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1절에 등장한 인물들은 흔히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도맡아 한다는 그런 성스러운 자들이라고 부르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거룩한 공간인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이와는 전혀 다른 부류, 부정한 인물인 한센병자, 그리고 그의 집에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 부정한 공간인 그 한센병자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부류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어떤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자들, 그들이 일하는 공간은 이미 거룩함과는 동떨어진 세속적이고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성전이라 이름 부르기도 부끄러운 그런 곳에서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부정한 곳이라고 규정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부정함을 거룩한 곳으로 바꿔버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초대한 그 한센병자 시몬과 그의 집에 거리낌 없이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들어온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마가복음의 저자는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너희들이 말하는 그 거룩한 공간은 전혀 거룩한 장소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거룩한 자들은 거룩과는, 경건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자들이다 라는 것을 폭로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라면 거룩한 장소입니다. 반대로 목사, 중직자, 평신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모습은 보이긴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서로 모여 형식적인 인사와 가벼운 대화만이 오가는 공간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그런 곳은 거룩한 장소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 공동체가 머무는 이곳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공간입니까? 아니면 즐거움을 선사하는 오락실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기도하는 기도로 중보하는 그런 거룩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어깨에 힘을 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애쓰는 자들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그 한센병 환자 시몬의 집에 와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지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냅니다. 아유, 그게 지금 얼마짜린데 그 많은 기름을 이러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낭비할 수 있냐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정도면 팔 수 있는, 최소 300데나리온이면 그 기름을 팔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기름을 머리에 부을 수 있냐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 하면 1일 노동자가 1년치 벌 수 있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절기 때가 되면 유대인은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줬더라면 그 기름 저 아까운 저 기름을 저기 다 부어 저거 팔아가지고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눠줬더라면. 그러나 주님은 그런 행위를 한 여인을 가만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행동에 대해 화를 내며 말했던 사람들은 그 구제의 관점에서 그녀의 행동을 비난한 거죠. 그것을 팔아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더라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하지 못했기에 그녀를 책망하고 그녀가 낭비를 했다고 비난하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구제의 틀로만 해석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한 자들이 바로 그 어떤 사람들, 즉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기름 붓는 그 행위가 예수님의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 10수년 선교 활동을 해도 결실이 없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해요. 그럴 때 간혹 어떤 이들은 참 저거 시간 낭비다,
인력 낭비다, 재정 낭비다. 더 하고 싶었던 말은 재정 낭비였겠죠. 돈 낭비다라는 거죠. 하지만 선교사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속이 새카맣게 타는 그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견디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외로움이 됐든 향수병이 됐든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버티어야 합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그들이 하는 그 선교 사역이 낭비일까요? 시간 낭비일까요? 인력 낭비일까요? 돈 낭비일까요? 그런 선교사님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감리교 선교사인 로버트 샤프라는 선교사가 1900년에 조선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샤프 선교사는 1904년에 충남 공주 지역에 처음으로 이 지역에 발을 디딘 선교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1906년에 만 34살에 장티푸스에 걸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인 엘리사 샤프 선교사가 남편의 뒤를 이어 사에리사라는 그런 조선 이름으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사에리시. 이 사에리시 선교사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이화 학당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역했던 이 공주 지역으로 내려와 교회에서 만난 한 소녀를 눈여겨보고 자신이 세운 영명여학교에 입학시켜 2년간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그 소녀를 수양딸 삼아 자기 집에서 기거하게 하다가 이화학당으로 보내 장학생으로 편입하도록 주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에리시 선교사에게 보고 수근수근 되는 거죠. 굳이 조선의 한 소녀를 수양딸로 삼을 필요까지 있었을까? 그리고 그녀를 이하 학당까지 보내어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그거 다 시간 낭비 아니야? 재정 낭비 아니야? 그 시간에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 데 시간을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미국인들끼리요. 사에리시 선교사가 눈여겨보고 수양딸 삼아 이화 학당으로 보냈던 그 소녀가 바로 1919년 4월 1일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자신을 파송한 미국의 감리교인들은 시간 낭비다, 재정 낭비다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나라 사랑을 외쳤던 한 소녀에게 복음을 전한 사에리시 선교사에게 가만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무명의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소유를 전부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임박해서 장례 준비하는 차원으로 기름 부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 왜냐하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신 것이죠. 다른 이들은 낭비라고 생각했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였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나의 행동을 꾸짖더라도 주님께서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면 되잖아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이 여인의 기름 부은 행동과 함께 전파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에 연이어 3번씩이나 메시아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그 메시아의 순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예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명의 여인,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이 무명의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으나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붓는 행위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였던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자 했던 행동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기름 붓는 행위의 주체는 무명의 여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복음의 대변인으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과 함께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새 가족으로 오신 분에게도 말씀드리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려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다가 한번 이제 현장에 한번 나가서 예배 드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분도 있어요. 내가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내가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명의 여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장례 준비로 그 여인을 사용하신 것이죠.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면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러죠. 따라해 보시죠. 믿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개인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는 그때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이 무명의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승과 기억이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서기관들이 아니었어요.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한 사람은 무명의 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행동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가만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도다 라는 반응을 보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구 삼으셔서 주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힘과 우리 의지와 우리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선한 행위를 합니다. 때로는 그 선한 행위로 인해서
옆에서 주변에서 시샘을 하며 시기하며 그것이 재정의 낭비다, 시간 낭비다, 뭐 하는 짓이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갈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마다 속도 상하고 마음도 많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 말씀 한마디, 그 격려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에게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롭게 힘을 허락하셔서 그러한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리며 우리가 주변의 은혜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